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27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보혈과 그 은혜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굳게 닫혀있는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과 비전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듯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이 찬양의 그 고백처럼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죄와 염려와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시간마다 하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우리 삶의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의 마음과 입술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오직 하나님의 그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저희들 계속해서 이번 주에 마태복음 26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아주 이 긴박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까지 이제 말씀에서 봤듯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기로 완전히 마음을 먹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향해서 이제 지금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계시죠. 그리고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제 유월절 식사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이랑 그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바로 이 장면이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찬의 시작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저희들이 이제 이 모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들을 한번 가만히 보면 지금 한 자리에서 전혀 다른 그 2가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그 모습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입으로는 끝까지 자신들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고백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제자들이 막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참 이 장면을 계속 보면서 정말 이게 단순히 당시에 그 연약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바로 저의 이야기, 또 바로 이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들도 입으로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 실제 이렇게 삶을 보면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흔들리고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다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히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초대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구절을 너무 많이 들어서 듣고 읽어서 참 이게 별 생각 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유월절 식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그 자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완전하게 새롭게 해석을 하세요. 이제 더 이상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예수님이 가야 길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십자가의 길은 고통이고 배신이고 조롱이고 죽음이고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처럼 보이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고통이나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언약이다. 언약.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 진짜 이 구약 전체 흐름이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백성들한테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그 언약의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로 이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갑자기 일어난 그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때서부터 계속해서 준비되어 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고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단순한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저희는 과연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이 십자가와 고난을 그런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눈앞에 어떤 고통이 보이면 그게 좀 실패로 여길 때가 있고, 특히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면 저희들이 너무나도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눈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뭘 다 이해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정말 저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또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면서도 단순히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으로 가고 계신지를 29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29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질 것이고 모든 상황들이 이제 점차 악화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뭘 바라보고 계시냐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 이 잔을 다시 마시지 않겠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회복된 자리에서 너희와 함께 다시 마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장면도 참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채로 그 자리에 가시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바로 감람산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뭐 단순한 장소의 개념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엎드리셔서 기도를 하셨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시는데, 즉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기로 결정하신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그들이 찬미하고 예수님은 찬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찬양을.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나오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나오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전혀 그런 상황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찬양인 것이죠. 이 장면을 또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까? 대부분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상황이 해결된 어떤 기미가 보일 때, 상황이 좋아질 때, 문제가 점점 없어질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때, 우리가 그럴 때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죽음을 앞두고 가장 그 힘든 순간에도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과연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질문을 해본다면, 그 대답은 진짜 신앙은 우리의 문제가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고 바뀌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을 의심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32절부터 이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대비가 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한쪽에서는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이제 지금까지 봤듯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아니라 자기들 시선대로, 자기들 기준대로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들은 그 모든 기적을 받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절대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거든요. 즉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지는 것조차 이미 그 말씀 안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연약함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들까지도 예수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 보이는데, 이제 이 구절을 읽는데 이제 어떻게 베드로가 앞으로 반응할지는 아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아까 다른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님께 이 말을 할 때는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분명히 자기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결국 무너지고 차번이나 부인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던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 장면이 참 저희들에게 더 다가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도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여기고 있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의 실체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의 심정을 제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다들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겠지만 이게 그 상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꼭 그 친구만 괴롭히는 어떤 일진 같은 애가 제가 다녔던 학원에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좀 마음속에 정의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쟤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한테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야, 한 번만 더 걔가 너를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때리고 하면 내가 같이 싸워주겠다. 같이 싸워줄 테니까 지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우리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2대1로 싸우면 어쩔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약속을 해놓고 제 나름대로 운동을 막 하고 그 결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저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이미 수십 번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있었고 100%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그날이 왔는데 딱 그 싸움 잘하는 친구가 제 친구를 때리는 걸 보는 순간 내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딱 굳어서 했던 조치가 뭐였냐면, 야 그만해.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참 어린 나이였지만 14살 때 어린 나이였지만 그날 이후로 이제 제 스스로에서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나는 사람은 아무리 결단을 해도 이 상황이 변하게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참 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도 나중에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 바로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이미 다 떠나실 것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자신을 부인할 거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밀어내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여전히 함께 식사하셨고 끝까지 그를 제자로 두시면서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한번 실패하면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넘어지면 더 이상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쓰러질 것을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끝까지 지키지 못할 것임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 내가 얼마나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우리가 그 은혜만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세상적 기준인 실패나 어떤 고통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시면서 찬양을 하면서 나아갔잖아요. 반면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지만 결국에는 다 흩어지고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린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우리 찐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고 조금만 두려움이 오면 불러서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 사람의 시선과 이 세상의 시선 앞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오늘 저희들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려운 상황, 그런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솔직히 그 누구도 너무 엄청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 연약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셨고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셨고 끝까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네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저는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놓지 말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끝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 나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끝까지 우리 주님의 그 붙드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저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참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놓지 말아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린 우리의 고백이 오늘 하루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